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역사를 반복합니다. 역사를 반복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범죄하고 이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금고털이범이다. 금고털이가 전문이 있어요.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금고를 여는 게 전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 5년 동안 형기를 마치고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실하게 아주 마음을 고치고 뭐 어떤 일을 노동 일을 하든 취업을 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잡혀 들어오는데 그 죄목이 되게 뭘까요? 금고털이범일 확률이 많나요? 아니면 문서 사기죄일 확률이 많나요? 금고털이범. 사람들은 하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이 아니라 이제 그게 약한 거죠. 그건 뭐 이런 죄인들도 범죄인들도 늘 자기 하던 그 범죄가 있어요, 정주가. 그래서 형사들은 어떤 게 터지면은 금고털이범을 쭉 살펴서 누가 지금 감옥에 있지, 누가 나왔지. 그래서 대부분 그쪽에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죠. 되게 사람들은 그 조두순 씨 같은 사람은 또 뭐가 전공이야? 그 사람은 그 나쁜 또 그 전공이야. 어린 아이들, 이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게 이 조두순 씨의 또 참 안산 사는 분들은 끔찍할 것 같아. 왜? 주위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아이들이 마음대로 나가 놀 수가 없다.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연약한 부분은 계속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되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나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정말 죄로 얼룩진 자들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리워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든지 완전히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면 안 된다. 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느냐? 어떻게 그 남의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도 함께 살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공생하면 좋잖아. 근데 왜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럴까? 그건 그들이 가진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자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결혼하고 사돈관계가 되면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악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돈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타락한 이면에는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더럽혔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이 아킬레스건이 아킬레스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과 교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2차 기환에서 파사 제국에서 9천 명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 또 한 방백이 와서 오늘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이 에스라는 와는 한 5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1차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고 성전을 뭐 건축하고 뭐 이런 일을 했고 울타리를 쌓고,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는 와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무장시키는 일인데, 와서 들어보니까 그 50년 동안에 그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칠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50년 동안 와서 이곳에 와서 머물면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과 또 교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고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가증한 그 우상 숭배의 요인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에스라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9장 1절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이제 완전히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그 먼저 와 있던 방백들 중에 몇 명이, 지도자가 몇 명이 나를 찾아와서,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제 오늘의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당신이 보기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곽 울타리도 세워졌고 성전도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은 사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피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땅 백성들과 떠나지 아니했다는 건 분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이렇게 거래하고 상거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돈도 맺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암몬, 모압 사람들, 이 우상숭배의 대장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혼인을 섞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에스라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으뜸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율법에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회막을 만들 때 실을 꽂도 색깔이 다른 걸로 이렇게 잘 꽂지 않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것이. 근데 이렇게 이 거룩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거룩한 씨, 바로 그 민족으로도 거룩한 씨가 나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민족은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앞장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으뜸이.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 거긴 다른 이주민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이제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건축을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과 당연히 도움을 받고 서로 왕래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과 사두를 맺고 이렇게 모든 섞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 어떤 하면서 회개합니까? 자,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에스라의 심정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사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 이건 뭐예요? 이 보니까 뭔가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막 가증한 일을 행하고 저들과 막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할까 봐. 그래서 그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막 에스라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왜? 영적 지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완전히 초반부터 허물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두려워 떠오는 거예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았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지만 이 정도였지.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그 5절과 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에스라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5절 6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우리 머리끝까지, 정수리 이 머리끝까지, 그리고 저 하늘에까지 우리의 허물이 쌓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낯이 얼굴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못 느껴.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 때묻지 않은 그의 눈에는 이거는 보통의 충격이 아니야. 왜? 70년 동안 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정말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결심한 그들의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참혹한 현상이에요. 이 50년 동안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오죽했으면 보통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겉옷만 찢는데 속옷과 겉옷을 다 찢은 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영적인 사람이 느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든든한 사람은 어떤데 이러고 음식을 먹어도 좀 상한 음식도 어떤 사람은 잘 먹잖아. 어떤데 맛있기만 하네. 달면 좋아 나는. 설탕맛만 나면 좋은 거야. 근데 예민한 사람들 이거 못 먹어. 이거 쉬었잖아 벌써. 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벌써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백성의 죄가 나의 죄처럼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무덤덤한 사람들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점심 먹고 또 기분 좋게 또 이렇게 기분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예민한 것과 이 너무너무 이렇게 둔한 사람들의 차이죠. 에스라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겪은 걸 생각하면 이건 이럴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런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제사장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죄 때문에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겼다는 거. 우리를 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다 넘기셨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남에게 갖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질을 당하며 정말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까 너무 부끄러워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잡혀가고 수없이 수단을 당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또 지금 70년 살고 죄를 씻기도 전에 오늘 와보니까 또 그 꼴이야. 또 잡혀가야 돼. 이게 너무 참혹하다는 거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다시 이 우상숭배죄 때문에 다시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도 한번 여러분 주의해서 좀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종로릇은 바벨론 포로예요. 근데 거기서 잠깐 소생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로 타는 70년은 우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내 의지가 없으니까, 내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건 남의 포로된 생활이니까 그건 죽은 거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동탄시장도 없지만 동탄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은 죽은 영혼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 건강하다면 건강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똑같아. 시체와 똑같은 거야. 시체와
저 망우리 공동묘지 시신과 뭐 예수를 모르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걸어다니는 시신이고 누워있는 시신일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남겨졌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남겨둔 사람, 남은 자들이야. 이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라는 다시 예루살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셨어. 우리 눈을 좀 밝히셔서 종로로 사는 중에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곳에 다시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9절도 계속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울타리를 쳐주듯이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파사 왕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을 수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종살이 중에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 성에 다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저버리고 다시 계명을 어길 수 있냐는 거예요.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죄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박힌 모처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계명을 버려 싸우니 어겨 싸우니 이제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11절 말씀을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땅은 우상숭배의 땅이고 너무너무 더러운 땅이라. 물론 그전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더러운 땅이라. 그 백성들은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그들과 자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돈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면 안 돼. 그들과 소통하면 너희 자신들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도 광야에서 계속 광야에서도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뭘 달라고 그러고 또 만나만 먹으니까 또 입에 질린다고 좀 고기를 달라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고 그렇게 메추라기를 또 불러오고 또 어디 가서 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또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니까 또 애굽이 좋았는데 우리를 여기서 그냥 장사 지내려 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늘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깨끗하게 산 것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나마, 왜? 거기는 이방인들이 그나마 주위에 없었거든. 광야니까. 그래,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도 가끔 범죄해요, 또. 시딤이라는 곳에 가 있다가 모압 여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음행을 하다가 또 역병이 내려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2만 4천 명이 죽고 비누아스 제사장이 가서 창으로 찔러서 그 두 남녀를 또 죽이고 이래서 연병이 마치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제일 깨끗하게 산 게 광야라는 거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오염됐어요. 더 더러워졌어요. 네.
그 땅에 기부온 사람들이고 남겨두었거든. 그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그들과 다시 소통하면서 농사법을 배우면서 그들과 자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의 걸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성을 거기서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이 순수한 신앙이 때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정말 순수한가?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물질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구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도 어떻게 좀 이렇게 또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고 이렇게 또 사례비도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그러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린 다 마찬가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처음엔 들어왔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염되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절대로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그런 죄를 또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이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 12절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 그들과 자폰 관계를 맺지 말고 너희의 순수한 그 영혼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그 땅에서 왕성하고 아름다운 걸 먹으며 그 자손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리라고 하나님 축복까지 약속하셨어. 그들과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다시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서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소통한다는 자체가 그들의 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너희도 그 가증한 우상에 너희도 전염되어서 똑같은 죄를 범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큰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오히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남겨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하게 다시 가나안 땅에 두 번째 와서 거주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다시 이런 가증한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이제 뭔지 10절에 이제 10장에 나오겠죠. 내일 아침에. 자, 14절 말씀. 이 정말 탄식하는 에스라의 심정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절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도저히 이런 일을 악을 행할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다 다시 떠나보내 헤어져라는 거. 이 참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는 정말 얼마나 70년 동안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또 결심하고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얼마나 결심했겠어요. 왜? 하나님 주신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와서 여기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 그런데 다시 이런 악을 행해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멸하시면 이제 우리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악을 지금 범죄했어.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과 자폰을 서두르고 이렇게 악에 오염돼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갓사오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진짜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은 그런 죄를 안 범했어요. 이제 온 지 얼마나 엊그제 왔는데 무슨 거기서 뭐 사돈을 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온 백성이 지은 죄가 나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연대 의식이에요. 연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한다는 거 아시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들이 뭐예요? 그 성을 정복하다가 실패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를 더럽히고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로우심이 우리 전 인류를 깨끗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를 범죄케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민족 의식이 있어요. 연대 의식이에요. 한 사람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예요. 한 사람의 죄는. 그러니까 결국 에스라와 온 백성들이 그 죄를 같이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악을 우리가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제 그 얘기는 악에게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에게 오염되고 함께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제권도 이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점검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자폰의 문제. 통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자폰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막 이제 사돈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을 너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또 다시 제2 바벨론의 일이 또 일어날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도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깨닫고 조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심어줘서 그도 하여금 세례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혼도 시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을 못 놓죠.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 쥐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참 어려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도 정말 상대방의 그가 신부든 신랑이든 그를 잘 인도해 설득해서 그가 예수 믿게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과 막 그냥 결혼을 막 하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을 또 받아들이면 또 다시 이런 진노가 임할 텐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받는 시련과 연단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섞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물만 크게 줘놓으면 그것이 훌륭한 목회고 훌륭한 성공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당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다 비워라. 3만 명, 5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다 비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2주간 동안 아무도 그 예배당 못 들어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줌을 통해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내 뜻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야지. 진짜 생명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건물만 줘놓고 야 우리가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어느 시대에 가면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중단될지라도 또 그런 또 위험이 또 오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변이에 10번 변이하면 그 백신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고 세상 사람들은 뭐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